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성은 종말론적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가는 그 초대교회의 특성을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시간적인 위치가 이제 복음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되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는 우리가 서신서로 봅니다만, 사도행전은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역사서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징이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물건을 이제 통용하거든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내가 재산 팔아서 사실 교회에 바칠 사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어머니 정도, 지금 70, 80 넘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적으로, 지금도 우리 참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열심히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에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떤 교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의 삶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미와 아직의 이 의미가 종말을 의미한다면, 종말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종말이 완료 시점에 본다면 우리는 이 삶은,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삶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이후의 삶을 사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심판과 구원을 꼭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 새벽 설교 때 심판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빠뜨릴 수 있는데 거기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구원했다면 심판도 포함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는 완료될 종말을 예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을 예시하는데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초림 이후에 지금 교회사 삶을 얘기해요. 또 다른 의미는 이 종말이 그럼 완료, 이미와 아직의 시점에서 똑같은 종말이라면 이 종말이 완료될 이후에도 이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구조 살고 있죠. 하나는 천국 백성, 하나는 이 세상 백성.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 너 것 없이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는 삶, 내 것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모두가 한 공동체의 삶을 오늘 예시하고 있다면, 이 삶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최후의 종말 이후에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 안 계시리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방향성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는 그 종말론적 성격을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릴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이 땅의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죠. 왜? 천국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차압당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늑탈당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걸 모형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가 뭐 물질이나 바라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오늘 본문을 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두고 어느 학자는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물질관에서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관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종말론적 삶이다. 이 종말론적을 우리가 뭐 죽으면 이렇게 후에 싣고 우리의 종말이 온다,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현해 간다. 그 삶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다. 천국은 너건 내 것이 없는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가족 공동체다. 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교회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없는 영적 세계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표가 이제 변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고 내가 듣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뭐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온 우주적 하나님이 있다. 아직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 이제 이런 세계로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상속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의 방향성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워요. 우리가 이 먹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해요. 친교 중에. 제가 지금은 제가 그 공부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한때 제가 행복론에 빠져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행복론에 공부를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의 그 행복론에 가면 첫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최고 중요한 게 먹는 거였습니다. 단순하게 뭐 육체적인 욕심을 먹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먹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만 예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 식사하는 것은 저는 실천 목회 신학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못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첫째 성령 강림 후에 그 표적과 기적이 뭐냐면은 많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 서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처럼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방향성의 대표성이 뭐냐? 대표성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목회 실천 신학에서 성도들에게 첫째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시간의 소중함.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알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 물질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예수 믿고 첫 번째 그 사람의 변화의 증거는 물질관에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나오잖아요. 종말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 두 번째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그러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물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 물질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가시면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풍부하게 될 때 나를,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우리가 이 부유하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가지면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최종적 종말론적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릴까 해서 성경은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첫째는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읽었던 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표적과 기적의 첫 번째를 설명하면서 소유를 팔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게 또한 우리가 11조이고,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서서히 권위가 무너져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 기준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 명분이 무너져요. 그러게 되면 이제 결국 내가 져야 할 책임도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 이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사실 저도 초창기 때는 1000명 막 늘어날 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한 번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안 쉬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한 번 쉬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자체 예배를 안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자기가 일평생 해온 것 중에 가장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목사가 쉬어버려 놓으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안 왔지만 자기의 그 허전함과 그 어떤 허탈감, 나는 어쨌든 우리는 주일날은 안 쉬어봤는데 주일날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렇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코로나로 참 위협하고 그러지만은 내 혼자라도 예배는 지켜야 되겠다, 마음적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물질이든 예배거든 누가 좀 못마땅해도 여러분들이 규정을 잘 지켜가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 기준이 하나 무너지면 이건 무너지고 저건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내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봐버리면은 이제 후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 당당하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힘들었다, 내가 손해봤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교회 참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아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참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나이가 먹어보면, 저도 지금 이제 더 간절히 느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말씀 묵상하고, 우리 집에 좋던 방에 넣었던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애들하고, 우리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고, 말씀 묵상하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도 막 워낙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해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젊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이기적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온갖 상처와 그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해독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독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목회자이고 성도로서 봐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자녀 삼아줬던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보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을 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함. 이처럼 초대교회가 갖는 성격, 원리, 분위기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이 있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산다는 거,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산다는 거, 참 이 선까지가 넘어가기 힘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기쁨으로. 내 것이 드려지지만, 내가 헌신하지만, 내가 희생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자로서의 복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자존심 이겨보세요. 믿음으로 내 이기심을 이겨보세요. 한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실천해봐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시각, 이런 원리, 이러한 목표에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이 활력이 찬 거죠. 성령 강림에 의해 그 표적과 기적의 첫째 열매가 바로 소유를 팔고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 희생, 드려짐, 이것은 이미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된 자로서의 복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방향성, 성격, 원리, 분위기는 이제 종말론적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 본문 다시 봅니다. 이제 2장 47절, 떡을 떼고 기쁨으로, 오늘 나오죠. 성전을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꼭 이거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다.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저에게 특별히 주신 깨달음이에요. 모든 삶이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다. 교통사고가 나고 좀 손해보고 불편함이 있고
못마땅한 일이고 어떤 정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도 그 정황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시키는 낯선 정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정황이라도 그 낯설음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 삶은 나를 키우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의 부조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는 너희가 지금의 고난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나를 성숙시키는 명예로운 기회다.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예로운 기회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가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면서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7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찬미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입니다.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은 온 백성의 친송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삶을 사니까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에 막 애착을 갖는 것보다도 헌신과 희생, 하나님 앞에 이 종말론적 삶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면은 반드시 이웃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을 숫자가 더 있다 그럽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기간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당장은 보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오해와 고난과 핍박과 비난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세상 싸움과 세상의 유혹에 말려들어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려면 신앙이 피곤하죠. 세상과 싸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게 좀 무시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내 스스로의 기쁨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우리가 명예로운 그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꼭 새기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짜증스럽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래 내 몸도 마음도 강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